어제에 이어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본문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말씀에서 인구조사의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레위지파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6장 52절에서 56절 보면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각 지파의 인구 수대로 적당한 양의 땅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지파의 수가 많으면 많은 양의 땅을 받을 것이고 수가 적으면 적은 양의 땅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력이 큰 지파가 비옥한 땅을 독차지하지 않고 분배에 있어서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 계수를 한 것은 민수기의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 전쟁을 위한 군사적 준비였던 것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전환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2차 인구조사 때도 이 2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인구조사 때도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를 준비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주 목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차 인구조사는 군사적인 힘에 있어서 유용한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인구조사의 목표는 각 지파의 인구의 규모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로서의 땅을 적절하게 수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57절부터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보면 어제 본문에서 12지파의 인구조사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땅 분배 명령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순서가 진행된 이유는 앞서 계수된 12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대한 인구조사 개수를 얘기하고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남은 지파인 레위 지파의 인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은 군사적인 의무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할당된 영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부터 계수한 반면 레위 지파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를 대상으로 계수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로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복을 받은 만큼 자신들의 의무에 충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기록된 레위인의 면면을 보면 참 자랑스러운 얼굴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또 그의 아버지와 또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면면을 보면 부끄러운 일을 일으킨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제사장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 종족들입니다. 그들은 그 반란의 대가로 땅속으로
사라져 버렸고 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또한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면면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죄악과 과실은 사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는 결코 사하지 않으심을 다시 주지시키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1개월 이상으로 계속된 레위인들은 최종적으로 23,000명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첫 인구조사 때보다 1,000명이 늘어나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은 인구조사의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인데요. 1차 인구조사는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는 모세와 엘르아살이 모압 평지에서 행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2차 인구조사 당시에 1차 조사 때에 계수되었던 사람들 중에 생존한 사람은 단 둘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첫 세대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 1세대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 때에 처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옛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선언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절망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들은 민수기 이 전체의 주제를 바로 명확한 소리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전체 주제는 바로 옛 세대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옛 세대, 죄악된 옛 세대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민수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불신앙했던 과거 세대와는 달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앞으로 더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백성들이 거역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불순종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형벌을 받아 죽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이방 문화와 죄의 유혹이 그들의 마음에 찾아왔지만 그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 땅에서 그들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으며 전진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땠을까요? 절대 편하거나 즐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맞아야 했고 목마름이 찾아올 때도 있었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연병에 걸리고 뱀에 물려서 죽고 땅속으로 꺼져서 죽고 불에 심판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방황과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 혹은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볼 때 여러분은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언제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충성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광야의 모래폭풍과 같은 따갑고도 버티기 힘든 세상의 풍파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유혹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광야에서 일어난 다음 세대와 같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희망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욕심과 이 죄 앞에서 쉬이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